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아직도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께서 다 지켜주시리라 믿으면서도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요 몇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간구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전에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갈급했던 심령들이 이 성전에서 마음껏 주의 사랑을 느끼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사랑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터널을 지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사람에서 만나홀에서 마음껏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특히 저희들에게 기도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보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선교회,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몸 하나만 우리 가족들만 챙기느라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어린 생명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어렸을 때 믿은 이 신앙이 변치 않고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해외에서 지방에서 공부 중인 우리 아이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간호하느라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대표로 올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에 같이 서지 못해도 한마음으로 찬양했을 찬양대원들에게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딱 2달 만입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5월 첫째 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마다 마음은 여기 있지만 여기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후에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일생에 정말 둘도 없는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기가 막힌 위기를 우리 부모 세대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고 승리했느냐 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그 귀하고도 귀한 시간들, 어쩌면 우리 자녀들과 이런 기회를 또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뛰놀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선물할 수 없어도 그들의 영혼에 정말 일생 잊지 못할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 함께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모레 수요일부터 월화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처럼 각 예배 30분 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더 뜨거운 예배, 또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교회 학교와 주일 오후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는 통합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모든 모임과 부서활동, 찬양대 그리고 훈련들 모임들은 교회 식당, 하사람 등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괄 중단합니다. 신방은 가능하지만 요청 시에 최소 인원으로 하고 교회 주간 장례식도 최소화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세광월보 5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세광월보 4호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5호로는 이제 교회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가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PAT 말씀 양식 우리 자녀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 5호로가 나왔습니다. 2, 3부 예배 후에 그레이솔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작을수록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정원 권사님 부군이신 김문영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지원 권사님 부군이신 박규철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위로하는 교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실시했던 마스크 나누기 운동 이제 1차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미싱으로 만드시고 어떤 분들은 재단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물질로 후원하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총 3,300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배부되었습니다.
제작은 2,730개, 그리고 기부가 570장이었습니다. 나누어진 상황은 국내에 10교회의 경남 전북 지역을 비롯한 10교회 1,000개 정도 배부가 되었고요. 해외 2곳, 그리고 귀국 선교사님들에게 1,300부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외국인 노동자 센터나 또 다문화 센터에 600장이 배부되었습니다. 이제 팀이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긴급하게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때 우리들의 이런 사랑의 또 헌신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2달 만에 처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상상할 수도 또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정말 끔찍한 일이요, 그 상황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다 바뀌고 변경되고 취소되고, 사람들의 모임들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모든 교류들이 다 끊어지며 고립되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고, 이런 기가 막힌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스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도 스탑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스탑되고, 예배가 스탑된 건 아니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스탑되고, 모든 계획이 다 취소되고,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 다 스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스탑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멈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작하는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멈춰 있지만 그 멈춰 있는 그 자리에 고착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스탑된 자리에서 스타트하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생각을 바꾸는 일과 우리의 관념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였다면 이제 그것이 다 멈춰졌을 때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정신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라는 것, 그것이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쟤네들 큰일 났네,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강제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너무 세상에 집착해 있고 너무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끌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옮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길 원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신뢰를 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와 이 모든 어려움들, 모든 시련,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능력이 없어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고, 어떤 시련도 우리에게 가르침 없이 지나가는 것이 없고, 어떤 시련도 우리들을 세우지 않고 우리들을 지나가는 시련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위기와 그 시련과 그 고난을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여긴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실실 웃고 다니고 그래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해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재난과 이 모든 시련과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많은 전염병 가운데서 성도들을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이 스펄전이 이런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약간 제가 번역을 좀 의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기 쉽도록, 주님의 지혜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풀무 그 입구에 온도계를 달아놓고 그 온도를 규제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너무 뜨겁다,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 입구에 온도계를 달아놓으시고, 조금 더 0.111도도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섭리의 하나님은 시간이나 방법이나 그 세기나 자주 오는 빈도나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을 제한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가, 어떻게 닥치는가, 어떤 강도로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들의 영적 절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대로 움직인다. 어떤 것도, 너무너무 큰 것도 너무너무 작은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우리들을 향한 매질은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매질의 강도가 0.001%도 더 추가되지 않거나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약을 조제하시는데, 그 약은 그 성분에 있어서 어떤 것도 0.001mg이라도 더 오버되거나 또 모자라지 않다. 하늘 외과 의사인 하나님의 칼은 우리를 수술하실 때 0.0001mm라도 더 깊이 들어가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고통을 받거나 그리고 너무 늦게 구조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확하신 섭리와 뜻과 그리고 통제와 제한 안에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우리들에게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0.1mg이라도 더 우리에게 추가로 주시거나 덜 주시지 않는, 우리를 수술하는 것 같지만 그 수술의 칼의 깊이가 조금도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약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파괴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할 때, 이 만들어낸다는 말 NIV 성경에 보니까 develo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련은 우리 속에 무엇인가 성장시키고 우리들 속에서 무엇인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하셔서 그 시련을 당하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그 상태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지난 후에 황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숙된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자,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이 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그 문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무엇인가 만들어낸다고요, 디벨롭 한다고요, 성숙시킨다고요, 세운다고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인내는 유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 견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압력 아래서 견고히 넉넉히 버텨낼 수 있는,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의 시련의 그 결론이 무엇인가, 무엇을 얻는가,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가는 종착점인가, 인내를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가는 종착점이에요. 우리가 인내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폐 활량을 늘리는 훈련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운동선수들이 합니다. 누가 합니까? 잠수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누가 합니까? 성악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숨을 참고, 그리고 그 숨을 기본으로 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 훈련 가운데 훈련을 막 했을 때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있고, 오래 뛸 수 있고, 그리고 오래 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련은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능력, 더 할 수 있는 능력, 멋있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능력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련을 통한 인내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인내가 갑자기 우리들에게 탁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거기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열심히,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지름길을 택하지 말고 열심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또 힘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그런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오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 이 기가 막힌 시련들, 고통들, 이 아픔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도망가서 안 되고, 그리고 포기해서 안 되고, 그리고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는, 성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노력이 포함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몸부림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룹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흠이 조금도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하다는 말 단어 앞에 서서 보니까
이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나 부족한, 나는 성숙한다는 면을 볼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전하다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의 여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죄와의 관계에서 죄 없이 깨끗하게 온전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 더럽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우리들의 산란했던 마음들이 다 떨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기가 막힌 상황들, 이 기가 막힌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들을 세웁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는, 가치관이 변하는, 가치관이 막 혼란스럽게 뒤죽박죽되고 변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1년 전에 마스크가 그렇게 귀한 줄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으면 몇천 개, 몇만 개 다 사놓았겠죠? 별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휴지, 여러분, 그게 그렇게 귀해서 슈퍼마켓이나 그런 매장에서 그것이 동인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할 줄 여러분 알았어요? 손세정제가 그렇게 귀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전혀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 가운데 들어오고 보니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기가 닥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직장에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지 않았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내 삶에 귀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우선순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제 다시 정립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그것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 관계를 막는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방해되는 것들, 그것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시련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점검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생스트라는 영국에 잘 알려진 목사님은 타이타닉호라는 그때 당시 제일 큰 여객선이었던,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사역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타닉호에 탔던 어떤 한 부유한 여성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여성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에 이 여자는 자기의 부유함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지만 구명보트에 자리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구명보트가 막 내려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여인이 벌떡 일어서더니 잠깐 내가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내 방에 가서 정말 중요한 거 가져올 게 있습니다. 3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지쳐 뛰어갔습니다. 쇠같이 뛰어가서, 그리고 침대 맡에 있는 선반 위를 봅니다. 선반 위에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보석함이 있었는데 그 보석함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뻗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집으려고 뻗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것을 치우니까 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조그만 오렌지 3개를 들고 구명보트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북대서양에 내려졌습니다. 이 생스터 목사는 가라앉는 이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있는 이 타이타닉호가 가치를 다 바꿔버렸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생명을 다 그것에 쏟아붓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 내가 이런 위기에 고난에 직면하고 보니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레몬이야, 아니 오렌지야 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국의 IMF 사태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그때 제가 마침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온 교민들 거의 대부분이 다 힘들게 온 교민들이었어요. 어떤 성도는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 아이를 그 자리에서 가방을 든 채로 붙들어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온 그런 가족도 있었습니다. 도망오다시피 해서 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심심치 않게 듣는 얘기, 너무나 자주 듣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내 가족의 중요성을 정말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을 정말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대로 한국에 있었다면 나는 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려면 이것을 결코 한 점이라도, 0.1mg이라도 이것을 그냥 낭비해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그동안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던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이를테면 가족들, 이를테면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와 문화와 모든 이 세계 전반에서 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좋은 직업이 무슨 직업일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앞으로 세상 문화는, 또 세상의 모든 기술과 또 세상의 모든 경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 모든 가치관을 지금 다시 다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그동안 좋았던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직업, 이런 상황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헤쳐모여 우선순위에, 가치에 헤쳐모여 하고 있는, 다시 제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이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은 저 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가치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이에요. 성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고 그 방법이 가장 좋게 사용하시는 그 방법은 시련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 우리는 별로 좋지 않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숙하거나 보통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재설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부서짐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혹은 낙심을 통해서, 낙담을 통해서,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관점들이, 우리들의 관점들이 새롭게 설정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의 근본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혜가 부족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영어로 된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망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핸드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는 망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었어요. 해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핸드였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망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시련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읽었지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혜는 좀 이따가 내가 편할 때 하고 지금 좀 구해주세요.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왜냐하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시련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선에, 우리 시각에.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시선이에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참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아이가 밤에 잠 잘 안 자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참 안 잤습니다. 정말 밤새 몇 번씩 깨서 울었어요. 우리를 깨웠어요. 우리도 잠이 필요하고 자기도 잠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아기들끼리 만나는 그 부모들 모임에서 우리 아이는 초저녁에 잠자면 아침까지 그냥 내쳐 잔단 말은 잘 하지 마세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안 자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요. 아이들이 안 자요. 잠이 필요한데 안 자면. 왜냐하면 잠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다가도 이 아이가 또 잠자는데 문제가 생기는 데는 혼자 자기 시작할 때 또 문제가 생겨요. 눈에 부모가 안 보이니까 부모가 없는 줄 압니다. 근데 부모는 옆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혼자서도 잘 잘 수 있는 그 상황을 얘가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지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위기 한가운데서 이 위기가,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절대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가치들을 재설정해야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라는 것, 그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 구해주세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할 간구가 아니라 좀 엉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가운데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모양.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지혜가 다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지혜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의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선택된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탑 10%, 10% 안에 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교회 출석 100% 하는 사람에게,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미안하다만 너는 신앙생활도 잘 안 하잖아. 너는 예배도 잘 안 가잖아. 1년에 몇 번 가냐? 성탄절날 가고 추수감사절날 가고 그렇게밖에 안 가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라고 돌려보내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푼으로, 숟가락으로 조금 덜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요만큼 그릇에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떨어지거나 모자라거나 바닥이 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지난주에 유별나게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나한테 지혜를 달라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다 줘버리고 지금 별로 남은 게 없구나. 한 일주일만 좀 참았다 올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위에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지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사실입니다. 지식은 정보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기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지식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지식을 알아야 하고, 이 지식은 매일매일 이 지식 위에 더해지고 지식 위에 더해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면 지혜는 어떻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요. 소리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식을 이 시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바른 길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구원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위기에 빠졌으면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지 왜 지혜를 달라고 구원하는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에서 구원받을 때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시련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요,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다양한 강도를 가지고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그 꾸러미 숫자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에 직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오든지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을 한 방울이라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워런 위어스비는 그가 사역했던 한 목회 상황에 한 여성 비서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큰 시련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시력을 잃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성도가 중풍에 걸렸고,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큰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얼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여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도에게 말을 했더니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당신에게 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이 시련과 이 고뇌와 고통 한 방울이라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의심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을 열어놓고 할 수 없이 열어놓고 세상을 향하여도 열어놓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은 파란색 군복을 입고 남군은 회색 군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위에는 회색 군복을 입고 아래는 파란색 군복을 입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다 총을 쏴서 죽었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우리의 지혜는요, 우리의 모든 최고의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 그 자리에 온 사람만이 이 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작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하실 것입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J.B. 필립스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마치 오랜 친구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처럼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들이 다 재설정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은 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련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분노하십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고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생각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주님께 굴복한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2달 만에 주님의 전에 다시 모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련 한가운데, 이런 고통 한가운데 이 모든 고통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하나님의 뜻 외에 조금이라도 더 얹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을 위해서 주님과 더 온전해지는 관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그런 불필요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 뒤집어지게 하시고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시련이 올 때마다 기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오랜만에 2달 만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함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련 한가운데서 이 모든 시련을, 이 모든 고난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굴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련이 올 때마다 눈에는 눈물이 나지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을 드리십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예물 드리오니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시련 한가운데서 승리하고 인내를 얻을 주님의 백성들 심령에, 또 우리들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길을 모시며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향한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어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